베레아 우리 예수사랑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 첫째 주가 이제 지났어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정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아마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제가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돌을 뜨는 채석장과 품성건설 그 첫 번째 시간 했었거든요. 근데 다 하질 못해서요. 자,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창세기 3장은 찾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뭐를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범한 죄인들은 그 길을 찾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됐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내게로 맘지 않고는. 예. 그 말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죄를 범하여 이제 인류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그렇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헤매는 수많은 이 인류를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그분이 빛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곧 진리가 되셨고,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뭐예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하셔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그 길로, 생명나무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뭘 써놓으시면 돼요? 그 길 옆에다가 같은 단어끼리 딱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예, 이 14장도 써놓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도 써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보면 그룹도는 뭡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뭐가 있다고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예, 쉐키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의 광채, 빛. 예. 죄인은 이걸 보고 죽어요. 의인은 이걸 보고 죽지 않아요. 뭐를 보고도요? 예,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아요. 의인은. 예. 뭐가 있으니까, 뭐가 같으니까요? 예, 사랑이 조화되니까, 일치되니까. 율법과 품성이, 사랑이 조화되면 죽진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의의 원칙과 품성이 일치가 안 되거나 조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못해요. 그 임재를 보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자,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화영검이 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휘장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그룹이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지성소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최초의 에덴 성소를 가리킨 거예요. 이게 최초의 뭐다? 에덴 성소다. 그 가운데는 뭐가 있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창세기 4장 보세요. 자, 그걸 기억하세요. 이게 최초의 에덴 동산에 성소가 있었다. 자, 예.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죠? 예, 잉태하여.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그래서 가인의 뜻은 뭐예요?
어둠. 그렇죠. 어둠이란 뜻이에요. 아, 내가 뭐를 얻었다? 메시아를 얻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얻은 메시아가 뭡니까? 예, 자기 아들을 죽였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아니죠. 예, 그 정신이 사단의 정신을 받은 거예요. 자식은 자식인데 네 배로 난 자식이 예, 사단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가인은 어둠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이름과 같지 않아요.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뭡니까? 아벨은 예, 아벨의 뜻은 뭐예요? 예, 그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벨의 뜻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얼마큼 지났을까? 그렇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렇죠. 아벨은 같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4장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요. 하나님께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제사를 드리죠. 제단을 쌓죠. 이게 뭐냐면 최초의 제단 성소예요. 예, 제단 성소. 그래서 뭐 원시 성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단을 쌓아서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참과 거짓 예배가 시작됩니다. 참된 예배와 신령한 예배와 거짓 예배가 시작돼요. 모형적인 예배, 예, 사단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은 참된 예배고요, 신령한 예배고요. 예, 아벨은 가인은 예, 거짓된 예배예요. 시초입니다. 이게 시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인은 신의 분노를 달래는 이상한 제사의 시조가 됐어요. 누구를 분노는요? 뭐를 달래는? 예, 신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뭐도 없이. 예. 그분을 믿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양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두려워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인이 이런 제사를 했을까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품성이 그랬나요? 하나님을 떠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까지는요. 사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만 있었어요. 거기서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 못 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제 어디든지 다니겠어요.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치권을 빼앗겼으니까 아담이. 그래서 이 지구는 자기가 통치권, 자기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유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정된 곳이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한정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또 온 땅에 다니면서 지금 세상을 속이잖아요. 기만하고. 그런 것입니다. 최면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가인이 만난 거예요. 가인이 누굴 만난 거예요? 뱀과 똑같이 하와가 뱀하고 대화한 것처럼 이 가인도 이 뱀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듣고요?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뭐예요? 피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안 피했거든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뱀하고 대화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지식이 들어갔어요. 뱀과 대화하는 순간 자기가 원래 알았던 하나님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 정신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감미롭게 들었는데 청아한 그 음성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피한 것이에요. 나무에 숨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가인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개인적인 접촉을 했어요. 누가? 뱀이. 사단이 속삭임으로 가인에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뭐냐면 가인도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기 시작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렵게 한 거예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그가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상한 제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 오해를 푸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 우리가 요즘에 욥기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 예, 사상들, 그걸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4, 5절에 있는 말씀은요, 4, 5절 지금 읽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 금하신 지식의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말하는 순간 사단이 지식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화입 부인은. 무슨 교육을 받았냐? 정신교육을 받았대요. 어떤 지식? 지식의 나무, 악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필요 없는 지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예, 알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필요 없는 지식을 그때 들었어요. 그게 화입 부인은 뭐냐면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그 지식이 계속 뭡니까? 마치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온 땅을, 개인의 영혼의 뿌리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죄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그게 뭐예요? 악의 지식에 대한 뿌리예요. 사실은 그 뿌리라는 게 뭐냐면 사단을 상징하죠. 예, 사단. 그래서 말라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에. 말라기 4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뿌리와 가지가 예수님 재림 때 다 불에 살라진다 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찾을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호기심에 이끌려, 이렇게 뭡니까? 이끌려 가지고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자, 전도서 잠깐 거기 써놓으세요. 전도서. 예. 3장 4, 5절 옆에다가요. 전도서 1장 13절 빨리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예.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전도서는? 네,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언제 때 쓴 줄 아세요? 네. 전도서. 네. 회개한 다음에 썼죠. 근데 뭐냐면, 회개를 언제 했냐면요. 죽기 3년 전에 회개했어요. 예. 솔로몬이 죽기 3년 전에 겨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왕노릇 하면서요. 수십 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악을 악대로 행하고 정말 폭군처럼 행했대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선지자의 기별을 받고, 이 솔로몬도 선지자의 기별을 받고 그가 회개한 다음에 뒤늦게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한 다음에 3년 후에 그냥 죽었어요. 예. 자, 여기 13절에, 아니 뭡니까?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자, 솔로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써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은 다 해봤어요. 나쁜 짓 다 해봤어요. 악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해볼 짓 다 해봤단 말이죠. 무신론자로서. 그가 정말 무신론자가 됐잖아요. 애굽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뱀의 사상이 다 들어간 채 이방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 뭐 말할 것도, 수많은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이제 회개해 보니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괴로운 것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추구하게 하신 것이라.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뭐 했다고요? 다 헛되요. 이게 아벨이란 뜻이에요. 허무하다. 예. 헛되요. 뭐를 잡으려는 것이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있잖아요. 70평생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공허함으로 끝나버렸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한 그 상태가 다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지식의 나무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도 결국은 뭐냐면 그 악의 지식의 나무를 찾아 헤맨 거예요. 뭐에 이끌려서요? 호기심에. 자기 아내들이, 그 여자들이 솔로몬을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악으로, 사단 쪽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호기심에 이끌려서 살았는데 그 지식의 나무를 따먹다 보니 뭐예요? 그것이 결국에 다 헛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열매를 따내고 있다고 정말로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세속적인 것 쫓잖아요. 그죠? 예. 그걸 뭐 하는 거? 그게 지식의 나무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별것 아닌 거죠. 예. 그 열매를 따려고 생각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바람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람은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잡히지 않는 걸 그동안 계속 쫓아왔다 그 말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허무하게 쫓아서 잡았는데 결국 잡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 인생이 그만큼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거예요. 돼지 떼 2,000마리가 바다에 몰싸는 것처럼 허무할 건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자, 이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빨리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바람을 붙잡는 것, 거기요. 잡으려는 것. 거기 옆에다가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써놓으세요. 양쪽으로 다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12. 자, 그렇죠.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렇죠. 다 허비예요. 아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뭡니까? 평생에 뭐예요? 얻은 거 있겠죠.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식의 나무를 쫓았어요. 그런데 다 헛됐어요. 잡으려 했지만 바람처럼 잡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바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쉬며 뒤로 와서 뭐를 잡고자 하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뭐예요?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헛된 것을 잡으려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잡지 않고 뭐를 잡았어요? 예, 이 세상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말 보람된 일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 병은 들어서 죽기 직전이지만 정말 바람을 잡지 않냐고 뭐예요? 세상의 구원의 바람 대신 예수님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예. 최고의 것을 잡았어요.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80년 생애를 살면서 최고의 이 보람된 것, 최고의 보람된 것을 잡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혈류증 여인은 평생의 믿음을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에. 단 한 번, 80평생의 믿음이 단 한 번에 다 동원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허무한 바람을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의 손을 대니 그의 몸이 즉시로 나았도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 잡을 생각 마시고, 왜요? 다 허무해져요.
다 아벨로 변합니다. 아벨의 뜻으로 변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잡히지도 않는 것,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빌립보 3장. 바울은 뭐를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 예, 제가 다 읽지 않고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예요?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바울도 옛날에는 뭡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유익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에. 세속적인 야심과 욕망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았어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해왔어요. 그런데 잡아보니 헛된 걸 뒤늦게 알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뭐예요? 고상함이라. 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에요. 그래서 그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바람을 잡지 않으려고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지식, 사랑의 지식, 율법의 지식, 예수님의 품성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잡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지식 대신 그 진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바람을 다 배설물처럼 벗어 던진 거예요. 헛된 것을 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12절에요. 다 읽지 않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잡으신 건데 우리가 그분을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죠. 아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잡아 따라오시면서 잡고 싶은데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딱 하나 그 혈루병 여인은 그분을 잡은 거죠.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잡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잡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그런데 이 바울은 뭡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래서 예수님 언제 잡혔어요? 사도행전 9장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잡았어요? 누구한테 잡혔어요? 예수님께 잡혔잖아요, 그가.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길래 그 사랑에 그가 매료돼가지고 잡혔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께 잡히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이걸 놓지 않냐고 그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꼭 잡게 되길 바랍니다. 네. 거기 옆에다가 히브리서 3장 14절을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오늘도 다 할지 모르겠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뭐예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뭐하면요? 잡으면 지금 아까 전도서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악의 지식의 나무를 잡느냐, 헛된 걸 바람을 잡느냐, 아니면 정말 신령한 것을 잡느냐, 진리를 잡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도요, 설설 잡으면 안 돼요. 설설 잡으시면 안 돼. 견고히 잡으셔야 돼. 여러분, 견고히 잡으시길 원하십니까? 혈루병 여인처럼? 그런데요, 우리는 살짝 예수님의 손에 얹히기만 해도 돼요. 왜요? 그분이 이미 우리를 잡으셨으니까. 그분의 손등에 주여 저를 받아주소서 하기만 하면 돼.
그분의 손에, 사랑의 손에 딱 얹기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그냥 우리를 딱 끌고 가신다니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믿음으로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감동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잡죠? 언제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잡으셔야 돼. 6으로 시작했다가 0으로 마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0으로 마쳐야 되니까 예수님 이 사업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잡아야 돼요. 마지막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환난 때까지. 환난의 때까지. 야곱의 환난의 때까지. 예수님의 중보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를 붙잡힌, 예수께 잡힌 바 된 우리.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보세요. 창세기 32장입니다. 마지막 끝날이 언제인지, 언제까지 잡아야 되는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다 적어놓으세요. 양쪽으로. 예. 지금 성경절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는다는 그것 때문에 잡힌 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했을 때 같은 단어끼리, 그죠? 단어관 줄 하라고 그랬죠? 같은 절끼리, 문맥, 사상,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뭡니까? 예. 이제 에서 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 에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에서와 그의 군대가. 그렇죠. 사단을 상징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면 우리는 직접 중보자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사단하고 직접 뭐예요? 하나님이 오픈해놔 버려요. 야, 내 백성이 있다. 욥처럼. 네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켜보고 계시죠.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죄 용서받은 사람을 죄로부터 내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용서는 받았죠.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 뭡니까? 예, 그걸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남아있죠.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너는 그 죄로 구원받지 못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에서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야곱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에서하고 안 싸워요, 그때. 야곱의 환난 때 에서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사단은 내 죄를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미 품성이 내 마음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 품성이 됐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욥기처럼. 그게 이 사건이에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변을 치매. 여러분, 야곱의 힘이 얼마나 셌으면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안 놓았어요. 중보의 사업은 끝났지만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업은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뭡니까? 심판장으로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장으로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중보가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 되신 분이 누구세요? 시편에?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신 분이란 말이죠. 이제 판결을 내리실 분이에요. 너는 괜찮다고. 다 용서했다고.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분이 바뀐 거죠. 대제사장에서 이제 심판장으로 바뀌는 장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 심판장 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놀라운 판결을 해주실 분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야곱은 끝까지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요. 야곱의 백성들이, 마지막 백성들이. 예.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잡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 전에 안 잡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누군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자, 빨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여기 3절에 네, 여기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한 가정이에요. 식구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누구예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날에 이렇게 할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마리아처럼 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지금 이 예수님 발 앞에 미리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세상에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던져 깨뜨린 거예요. 예?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그죠?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 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예. 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헛된 것을 잡지 않고 헛된 바람을 잡으려 하지 않고 진짜 가장 최고의 구원의 발목을 잡았단 말이죠. 얘. 그에게 있어서 가장 구원자, 자기의 죄를 용서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분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거기에 가장 향유를 붙잡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마리아의 행위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발목을 잡았어요. 구원의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예수님이 안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13장 보세요. 13장에 여기에는 누가 누구를 잡았는지 보세요. 여기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매. 예수님이 그러죠?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신성의 옷을 벗으시고, 그러죠? 인성의 가죽을 쓰시면서 수건을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두르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성의 옷을 벗고, 인성의 옷을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린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이제 이 수건을 벗고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수건을 지금 뭡니까? 억제된 신성을 그렇죠? 억제된 사랑.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품성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면 그 수건을 벗은 채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연상도 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이제 세종 예식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12 제자들의 발목을 다 예수님이 씻어요.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누구의 발을 잡은 줄 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의 발도 씻었지만 누구의 발까지? 유다의 발을 씻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의 발은 잡았는데, 유다의 발은 잡아주셨는데, 정작 유다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헛된 바람을 그동안 잡아서 세속적인 야망 속에, 마리아는 누구의 발을 붙잡았는데요?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여 했는데, 이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발을 잡아주셨던 예수님은 그의 발을 잡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발을 그 순간도 잡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순간도 예수님을 잡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입니까? 예? 그는 끝까지 구원을 잡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잡지 않았어요.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를 거꾸로 하면 영어로 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요, 우리. 예. 유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님 유다처럼 행하지 않고 바람만 잡지 말고 돈만 잡지 말고 세상에 다 헛될 것만 잡지 말고 정말 중요하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예수를 잡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25장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아까
에덴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쉐키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단 성소로 바뀝니다. 에덴에서 나온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 성소입니다. 자, 이건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건 뭡니까? 이제 성막 성소로 바뀌어요. 모세 당시에 성막 성소로 바뀝니다.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서요? 성소를 왜 집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 성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를 왜 짓는다고요? 예, 이 성소는 뭐냐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죠. 시대의 소망, 시대의 집. 아담은 그곳을 너무나 가기를 소망했어요. 아담은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그 시대 집 아버지가 계신 곳을 너무너무 소망했단 말이에요. 가기를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뭐예요? 아담이 죽은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시대의 소망, 시대의 집을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요. 그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공허할 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왜 공허할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네? 왜 그럴까? 그런데 뭐는 몰라요. 예, 그곳이 바로 아담이 그리워했던 에덴인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예, 그렇죠? 바로 이것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뭐 할지니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식양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식양대로 안 지었죠. 여러분, 이 식양대로 지으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써놓으세요. 고후 식양 옆에다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랑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하늘 식양을 봤죠. 하늘 성소를 봤죠. 그 식양에 따라 지으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본 게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그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성미를 봤단 말이에요. 아가서 5장에 저번에 제가 했던 거. 그분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모세에게. 너희는 그 식양대로 그것을 보고 그 본대로 지으라 한 거예요. 뭐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식양대로 지으란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대로 지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초림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 식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식양이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식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요? 이 땅의 첫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은 자식이 됐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식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변화될 거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초소의 마음에 성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을 한번 모습을 보세요.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식양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의 품성은 이렇다. 원래 아담의 마음속에는 내 형상이 있었다. 아담의 마음속에 원래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바로 그 형상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온유하심과 관용하심과 겸손하심과 인내하심과 우리의 품성과 너무나 대조돼요. 우리의 품성은 뭐였으니까 뱀의 성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단의 성질 그 자체잖아요. 괴팍하고 난폭하고 정말 기질이 아주 그냥 나빠. 그렇죠?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형상을 네 마음에 넣어놓으면 이제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거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게 변화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왕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왕상,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저번에 했지만, 그것을 이어서 하잖아요. 지금 돌을 뜨는 채석장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창세기부터 다시 거슬러 온 이유는 더욱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잠깐 전체적인 컨셉을 잡으면서, 자, 열왕기상 5장 16절부터 봅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제 같이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15절 솔로몬에게 담군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뭐하는 자가요? 뜨는 자가 8만인이며, 그렇죠? 어디에서 돌을 뜬다고요? 산에서 돌을 뜨는 거예요. 자, 17절에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그렇죠? 다듬어서, 어디에서요? 산에서. 자, 이 산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채석장이에요. 자,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뭐예요? 채석장이에요. 뭐를 다듬는? 돌들을 다듬는. 돌들을 뭐예요? 깎고 다듬고 치석하는 곳이 이 세상 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에 있어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떠다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하나의 채석장이니까 뭡니까? 거기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제가 기초석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건 다시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가 그 발 사이에 돌을 뭐예요? 돌을 뭐 하고요?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이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모세 때 지은 성막 성전보다 좀 달라요. 더욱 발전되고 세련미가 있고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금은보화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뭡니까? 완전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완전을 향하여 더욱 발전된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 성막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 때는 움직이는 성소였지만 이건 뭡니까? 성막이었지만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다듬는 거예요. 기초를. 돌을 다듬고 건축할 전을 예비하기 위하여 제목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재료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의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재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은 뭐냐면 이 재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성전에 지어질 성전이 될 수 있는 제목들, 돌들, 나무들을 모아서 교회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할 수 있도록 뭡니까? 깎고 다듬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채석장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왜 다듬어야 되나요? 왜 다듬어야 될까? 6장 보겠습니다. 6장 7절. 6장 7절입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전 속에서는 뭐가 나지 않았어요? 예, 방방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 알고 봤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건축할 6장은 달라요. 5장하고는. 자, 6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건축을 할 동안에는 산에서 돌을 떴어요. 그동안 산에서 돌을 떠가지고 거기서 다 깎고 다듬고 치석을 다 한 다음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반듯한 그 돌이 되었을 때 이 돌을 다듬어진 돌을 어디에요? 예, 예루살렘 그 정해진 곳으로 거기에서 갖다 맞추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다듬어져야 되느냐? 지금 이 채석장에서 다듬어지 않은 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듬어지지 않거나 뾰족하거나 모가 났거나 품성에 결함이 있는 한 이 돌들은 여전히 이 세상 채석장에 남겨져야 됩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돌 하나 돌 위에 쌓으려면 뭐 해야 돼요? 깎고 다듬어진 돌들만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치석되지 않는 돌은 이 땅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전에 안 맞으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맞추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거든요. 성전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은 한 영혼 한 영혼은 돌 하나예요. 그래서 돌과 돌이 뭡니까? 성전을, 벽돌을 놓을 때 하나하나 반듯한 아주 정말 세밀하고 정교하고 그런 성전의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은 품성에 뭐가 없어야 돼요? 다듬어진 돌이 있어야 돼요. 품성에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0평생 동안 성화된 생애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80생애가 이 다듬어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식양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도 있고 온유가 충만하고 관용하고 이해심이 넓고 겸손하며 인내심이 강하며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품성의 그 신성미가 다듬어지는 그 순간들, 바로 지금이 그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은 어디서 치석했다고요? 어디서 깎았어요? 어디서요? 산에서, 채석장에서, 교회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상 생애 동안 우리의 돌들이 모나고 뾰족하고 뭡니까? 거친 표면의 부분들. 여러분, 우리 품성 그러잖아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거칠죠? 예? 아직도. 예, 모났죠? 아직도 기질이 있죠? 누가 나한테 조금 뭐라고 하면 기분이 상하죠? 예, 그리고 삐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삐지지만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죠. 아직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모나고 그다음에 거친 품성의 결함들이 있어요. 요한의 품성은 난폭했다고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품성이 아주 난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영혼에 대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척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문율이 예수님의 성령의 손가락으로 이게 기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기간이 바로 지금 기간인 것입니다.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식양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려고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완벽한 품성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셔요. 자, 화가가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린대요. 누구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화가신데 우리 각 영혼에 대한 품성의 그림을 그리신대요. 그래서 하늘의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의의 원칙과 우리의 품성의 그 사지를 갖다가 비교한답니다. 이 비교가 조화되면,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뭡니까? 다듬어진 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갖다가 맞추기만 하면 돼. 예수님 오실 때요. 그런데 아직 품성의 결함이 남아있는 그 돌들은 여전히 다듬어지 아니하고 등 아니한 돌들은, 깎지 아니한 돌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준비되지 않은 돌들은 하늘에 갔다가 옮겨줄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언의 시험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우리는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거친 끝머리들과 거친 표면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우리는 건물에 꼭 들어맞는 돌들이 되어야 한다. 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함을 지닌 채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품성의 결함을 지닌 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원칙,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 원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때,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될 때, 그거 바로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된 돌인 것이에요. 그게 다듬어진 돌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뭡니까? 품성의 결함이 있는 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No!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죽으십니까? 왜 성령을 보내십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재창조 하시잖아요. 재창조 일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식양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대로, 그분의 품성의 신성미의 아름대로 정말 담기를 원하십니까?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계신데요. 품성의 사진. 그 사진대로 하늘의 율법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냐? 하나 더 보게. 예, 레위기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레위기서 1장. 제가 틀린 얘기 드린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서 1장 3절 보세요. 예물을 드릴 때도요. 자,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뭐 없는 것으로요? 흠없는 수컷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옛날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에도 소와 양들을 드렸을 때도요. 뭐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에 갈 때 품성의 결함이 있는 채로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왜요? 다시는 하늘이 죄로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죄 있는 제물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죄 있는 죄인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의만 하늘에 갈 거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만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의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에 가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채석장에서 다듬어져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는, 하늘 가서는 망치 소리 안 나요.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준비된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늘의 성전이 돼버려요. 딱. 계시록 21장 생각나십니까? 예. 12지파, 그죠? 12제자들의 이름이 다 보석들이 박혀 있잖아요. 그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돌들도 치석되고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거기에 가서 맞춰져야지 흠이 남아있거나 품성의 결함이 있는 채로 하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을 위해서 제렘교인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중에 이 백성들을 먼저 떼어냈어요. 채석장에서. 먼저 다듬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뭐하기 위해서요? 옹호하려고. 하나님의 품성은 놀랍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요, 품성의 옹호자여야 됩니다. 품성의 옹호자, 율법의 보고자. 왜요? 마지막 샘플이거든요. 지구의 교과서면서 지구의 품성의 전시자면서 품성의 전시품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품성의 전시품인데 얼마나 준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결함을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 품성에 결함이 있잖아요. 아직도 모난 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동의해 드려야 돼요. 드리겠다고. 돌이 맡겨져야지 다듬죠. 그죠? 그러므로 맡겨질 일, 내가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요. 우리에게 동의를 요구해요. 너가 원하니? 오창록이라는 돌이 있는데, 돌아, 너 나에게 맡기길 원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왜요? 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동의를 해주면 그때 하나님이 가져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동의가 없으면요, 이 일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신성히 해주시되
모든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우리의 돌들을, 모난 돌들을 하나님 저를 좀 깎아주시겠습니까? 드려주시는 일. 이게 바로 자아를 드리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빨리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에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요. 죽은 제사로 드리면 안 돼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품성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결함이 없어진다고요. 이 결함을 누가 제거해 주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대속죄일 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돌들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품성의 온함 품성의 결함이 없는 온화한 품성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정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써놓으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뭐와요? 영과 그 다음 뭐예요?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품성의 결함 없이 점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돌들을 산에서 교회에서 치석하고 다듬고 깎아지는 이 순간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이 일은 지금 해야 돼요. 이제 다듬어진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질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 되시길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누구의 손으로 지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뭐냐면 신령한 전이 아니에요. 예,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이에요. 왜요? 누구의 손으로 한 거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영원하지 못해요. 자, 사도행전 7장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입니다. 이건 옛 언약입니다. 이 성전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자, 신령한 것으로 해야 돼. 자, 7장 46절인가요? 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더니, 그렇죠. 여기 지금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랬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이 솔로몬 그 성전 얘기했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디에 계시지 않다고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은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이사 6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자,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으로요?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죠. 아, 그런 거 보니까 손으로 지은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 곧 옛 언약이에요.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예, 그건 신령하지 않아요. 영원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죄가 있는 거니까. 죄인의 손으로 지은 거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5장에 있는 그 돌은 죽은 돌이에요. 산돌이 아니에요. 그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기초돌도 마찬가지고 그 돌들 깎아진 돌멩이도 성전에 갖다 놓았지만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 그건 죽은 돌이에요. 그리고 망치와 끌은 전부 다 죽은 자재들이었어요. 죽은 자재.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망치도 그렇고 끌도 전부 다 죽은 자재들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다니엘서 2장 봅니다. 다니엘서 2장 보고 오늘 제가 마칠게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중요한데 간단히 얘기하고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다음에 또 더 이렇게 붙여서 할지라도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44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자, 보셨습니까? 자, 이 열왕의 때, 여러분 금신상 나오죠? 쭉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얘기하면서 이제 44절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운다고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아, 여기 보니까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뭐하지 않냐고요?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군요. 그렇죠. 이 열왕의 때 세상 끝날 직전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나라를 나올 것인데, 이 나라는 뭐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45절에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영원히 설 것이요. 그 다음에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손과 금을 다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그랬죠? 여기 왕이 누구의 손으로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으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사업이 누구의 사업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사업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끝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이 한 나라를 세울 거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데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은 죽은 자재인데, 그렇죠? 전부 다 죽은 자재예요. 그리고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건 하나님의 손이니까 이 돌들은 뭐예요? 산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어디에 세워져요? 먼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에 먼저 세워집니까? 어디에 먼저 세워져요? 이 열왕의 때, 자, 이 열왕의 때는 다니엘서에도 그 당시에 마지막 때를 얘기했지만, 우리 세대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세운다고요?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나라를 어디에 세웁니까? 이 나라를, 예, 마음에 세운 거죠. 바로, 이 나라를 지금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보좌가 놓이지 않아요. 보좌가 놓이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없어요. 임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이 안 됩니다.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뭐예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라가 먼저 임하는 때인데, 지금 예수님 초림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나라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영혼의 나라를 먼저 찾아요. 지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자,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죠. 어느 나라를? 첫째, 지구를 빼앗겼어요. 두 번째, 영혼들을 빼앗겼어요. 아담의 후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나라를 찾아주기 위해서 먼저 영혼의 나라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임하셨습니까? 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있다면, 임했다면, 이제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성전을 그 돌들을 깎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에 2장 우리가 어떤 돌인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설 다니엘 2장대로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면 인간의 손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하시는지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고 무슨 돌이에요? 자, 2장 4절. 자, 우리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맞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같이요? 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뭐같이요? 산돌같이 신령한 뭐로요?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죽은 집이 아니라 사람의 집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바로 그 처소를 예비하는 그 중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예요? 예, 나라가 임해 있어요. 이 나라 안에 이 은혜의 왕국이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돌이 육의 신비의 율법의 돌이 산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하나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하나만 읽고 우리 마칩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에베소서 2장 이것까지 해야 마치는 거예요. 자,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죠? 기초? 예,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왜요?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사도들이 그 위에 세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예요? 연결돼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가 서로 뭐예요? 서로 지금 돌들이 다듬어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뭡니까? 다듬어진 이 돌들이 서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도가 연합하면 늦은 빛 성령이 임합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이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성전이 서로 돌과 돌들이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지 않으면 뭐예요? 예, 늦은 빛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산돌이 되어서 이 성전에 하나에 끼어 맞춰지는 반듯한 하나님의 품성의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예.